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8개의 비유를 갖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11장 1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대부분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소수의 무리인 제자, 이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아주 소수에게만 그 반응을 보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해를 갖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에 가장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따로 예수님과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또는 단순한 호기심, 한번 앞에서 떠들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내가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아는 것, 적대적이며 단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무리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왜인지 모르게 너무나도 완악해져 있고 그 마음이 돌박같이 딱딱하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신학의 말씀들과
또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겼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는 사람,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또한 거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전에 마태복음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거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참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런 충분한 복을 만한 가진 자이고 예수님의 보좌 위에 함께 앉아 주님의 그 사역 위에 함께 동참된 자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실 때 이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대상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무리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져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씨는 무엇일까요? 씨.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포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허락되어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사람의 네 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나는 돌박 같은 마음은 아닐 거야. 또는 나는 시험 받고 염려하는 상태는 아닐 거야.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마음을 갖는 옥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마 지금 엉겅퀴가 있는 상태인가 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조차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말씀조차 듣고 싶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오히려 시험 들어서 뭔가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져서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오늘 13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는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왔을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졸립기만 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지루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어느 날부터 나도 뭔지 모르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을 그걸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 밭을 잘 가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라는 것이 스스로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밭은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밭 위에 씨가 뿌려질 때 씨가 뿌려져야지만 그것이 밭에서 싹을 내고 뿌리가 내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밭은 절대로 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새들이 날아와서 씨앗을 집어먹는 것을 밭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돌밭이 되어져 있는 이 마음을 내 스스로 돌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돌이 가득 차서 딱딱해져 버린 나의 마음을 내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엉겅퀴가 막 있어요. 가시밭이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어요. 내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밭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을 그 순간에도 밭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농부,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경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밭을 경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경작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돌을 걷어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엉겅퀴를 다 제거해 주시고 새들이 와서 나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것을 방어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귀가 있는 그런 복된 삶,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내가 이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질 때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새들이 있습니까? 또 마음에 딱딱해져 돌 같은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내가 오늘 하루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 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새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을 때 돌을 빼내 주시고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심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